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고자 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자비하심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52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과 해방에 대한 선언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묵상한 것을 큐티로 나누어 봅니다. 전장인 51장 9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일깨우십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인즉 백성들이 침묵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깨우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되었으나 재차 이방인의 유린을 당하지 말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본 52장은 구원과 해방에 대한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로 6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라고 두 번씩이나 강조하는 것은 유대 백성들이 각성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입니다. 절망 중인 포로들에게 새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힘차게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는 것은 자유인이 되라는 축복의 선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그 백성들이 묶여서 꼼짝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도와주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급한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도울 사람을 붙이고 환경을 변화시켜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치유사역을 하면서 느낀 것이 참 많지요. 전국을 다니면서 제가 치유 집회도 하고 치유 사역도 하고 상담 사역도 하고 말씀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종종 보게 되면은 과거에 묶여서 꼼짝 못하고 앞으로 한 발도 내딛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참 많아요. 지난주 목요일 날도 제가 광주 아루카 치유센터에서 사역을 하는데 여수에서 올라온 한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참 믿음도 좋고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을 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노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만 잘못돼 버리고 만 겁니다. 악한 영과 부딪혀서 그만 붙들리고 만 겁니다. 그 이후로 30년 동안 머리에 두통이 있어서 잠도 못 자고 그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들이 몸 안에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기도를 하면서 가만히 기도를 해주면서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딸이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치유를 선포하고 축사사역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자유케 하셨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아지고 굽었던 등과 허리도 펴지게 되고 두통도 떠나가는 역사가 충만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 지향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현재의 최선을 다하며 미래 지향적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과거에 어떤 상처나 고통과 질병에 묶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과거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선포하고 명령하면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삶이 주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제 본문 7절로 12절까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본문 7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유대를 보호하고 예루살렘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달케 하기 위하여서 온 사신을 보았고 8절에서는 천사들이 기뻐서 노래를 불렀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에서 우리는 5가지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좋은 소식이고 둘째는 평화, 셋째는 복된 소식, 넷째는 구원, 다섯째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재건하는 기쁜 소식이라 할 수가 있지요. 신약에서 사도 바울도 이 일을 복음을 위하여 전도자에게
여러분 적용을 하였습니다. 10절에서는 이방 열국에 여러분 이 목전에서 능력의 손을 펴서 자기 백성들을 해방하심으로 땅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게 된다라고 지금 이사야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11절 11절에 보게 되면은 자기 백성을 바벨론에서 호출하신 이 말씀입니다. 바벨론은 죄와 우상으로 더러워졌고 성민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해방은 되었으나 시온을 향하여 행진하기 위하여 나오라고 재촉을 하는 것이죠. 과거에 애굽에서 또 바벨론에서 너희가 묶여 있을지라 하더라도 이제는 시온을 향하여 나오라, 걸으라, 행진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때 그대로 바벨론에 남아있으려는 자들이 많았으므로 이같이 독려하시는 것 같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있으면서 포로 생활을 했지만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도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바벨론에서 자리를 잡았던, 그래서 안정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곳에 와서 70년 동안 부지런히 고생을 해서 이렇게 자리를 잡았는데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니,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황폐하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데 거기 가서 왜 또 고생을 해야 되나, 아마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에게 나오라, 나오라, 시온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시온을 향하여 행진하자, 아마 그렇게 재촉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출애굽 당시에는 야밤도주하듯이 나왔으나 이번에는 그렇게 황급히 또는 도망하듯이 할 필요가 없음은 전자는 적이 망하지 않았고 애굽은, 후자는 바벨론은 완전히 망하여 자유해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13절로 15절을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13절 15절을 제가 봉독해 봅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14절에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15절에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방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위 말씀은 직접적으로는 포로민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간접적으로는 장래 나타나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한 말씀입니다. 13절에 그리스도가 십자가 순환 후 부활하신 일과 승천하신 일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이 사실을 성취되었습니다. 14절은 그리스도 수단에 대한 놀라움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잡히어서 가시관을 쓰시고 침뱉음과 채찍질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지극히 보기 흉한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상하였고 고통에 의하여 그의 용모가 평소의 얼굴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환상으로 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의 능력과 성취의 능력이 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들이 이해를 했겠습니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깨달을 수가 없었죠. 이해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메시아에 대한 말씀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말씀이 여러분 신약시대에 와서 다 성취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아직 성취되어야 할 말씀들이 나에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여러분 감당이 오면은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여러분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바라고 간구하고 사모하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오늘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인류는 일찍이 알지 못하였던 속죄의 오묘한 신비를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구속사역은 시간적으로 영원하시고 공간적으로도 전 세계적이어서 과연 만왕의 왕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마땅히 심판과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